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고쳐 먹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우리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5편의 시작 부분이죠.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이스라엘을 초청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이 쓰여질 때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겠지만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새 언약의 백성이고 이제 새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쉽게 번역을 해보면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 예배합시다. 찬양은 그분의 백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행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람과는 다르신 분이시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고도 무엇을 약속했는지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 뭐하고?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온 세상에 알게 할지어다. 자, 그냥 찬양합시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 시인이 여러 가지 표현을 들고 있어요. 물론 다 찬양하자는 얘기인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의 이 단계가 있구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감사죠. 감사. 감사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 기회만, 자격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기억할 때 감사할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게 없다, 찬양을 못하겠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망각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의 감사가 우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나오면 찬양할 수밖에 없죠. 감사가 나오면 아우 감사합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는데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입을 꾹 닫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예배에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도, 물론 이 새벽에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겠지만, 찬양하지 않고 그냥 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래요? 불러 아뢰야 된대요. 주여 주여 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여기는 송축하라는 의미입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입을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송축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시작도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이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면은 그분의 이름을 기도하며라고도 번역한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모든, 찬양해야 마땅한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래요?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언제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으로만,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님을 전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찬양이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9월에 우리 주제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8월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나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서도 반복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에게 노래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여서 함께 해야 되는 일인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시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이 확장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모든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어떻게 할지어다? 말할지어다.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증거하라.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하라.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전하라고 오늘 1절 2절 저와 여러분 초청하고 있네요. 감사하고, 또 우리의 입술을 벌려 기꺼이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오늘 한 날도, 또 이 한 주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분의 무슨 이름?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자랑하라, 원하는 찬양하라요. 그렇죠? 찬양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분의 이름을 전하는 찬양은 또 자랑하는 거니까요. 결국에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무엇을 높이고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 잘됐다, 여러분 이것도 자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또 어떤 이에게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뭐 복 받아서 부자 됐다, 그럼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증할 때, 찬양할 때, 자랑할 때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는 게 뭘까요? 거룩하다라는 뜻이 뭐죠? 다르다는 거잖아요. 구별됐다라는 거잖아요. 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은혜와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랑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게 자랑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세상적으로 잘된 것 물론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자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과는 다른 분이라는 것,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세상에 어떤 사랑과는 다르다는 것, 그 사랑, 그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1, 2절, 3절 이 전반부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만민 중에 그분의 이름을 전파할 때 나오는 결과가 뭘까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뭐가 즐거울지로다? 마음이 즐거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겠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구한다 1차적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이지만 간절히 바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간절히 하나님을 바란다.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만 알고 있을 수 없는 이 거룩하신 이름, 정말 이 세상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은 그의 마음이 즐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얻을 것을 생각하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따라오는 것이죠. 그 다음 이 따라오는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치유와 회복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좀 낙심됐다가 우울했다가 또는 뭔가 화나는 일이 있다가 에이, 화나니까 예배 안 드려, 찬양 안 해야지, 이렇게 마음 들면 계속 그 마음이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들어올 때 마음이 조금 무거운 마음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같이 즐거운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이 남아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만져주셨는데 어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하고 외롭고 낙심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플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언제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묶여 있어서 찬양하기 싫어,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예배드리기 싫어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그 찬양 속에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만이 아니라 빌립보 감옥이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만 풀려났나요? 같이 갇혀 있었던 모든 이들이 같이 풀려났잖아요. 모든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결박도 함께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양하는 거죠. 그렇죠?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할 만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은 또 시편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4절을 볼까요? 여호와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라고 시인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순서. 그렇죠? 우리는 그분의 능력만 구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나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저희 강아지가, 저희 원래 집에서 1순위는 아빠라고 하는데 저희는 제 아내가 1순위예요. 부르면 가는 사람은 제 아내예요. 저랑 아들이 아무리 강아지 이름을 불러도 강아지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올 때가 있는데 간식 달라고 할 때랑 산책시켜 달라고 할 때예요. 그러면 이쁘긴 이쁘지만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거는 지가 뭐 원하는 거 있을 때만 나한테 오네, 아빠한테 오네. 지 엄마한테만, 지 엄마만 좋아하고 지 엄마 부르면 바로 가면서 아무리 불러도 오지도 않다가 지 필요할 때만 오네. 근데 그 모습에서 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무언가를 간구할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 그 부분을 구하십니까?
아빠가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이제 퇴근하는데 아이가 물론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어요. 아빠 뭐 사왔나? 아빠 손만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침 새벽에 나오는 게 물론 어려운 문제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보고 싶어서 나온다면 누가 뭐 시켜서 오겠습니까? 이 새벽에 피곤한데 잠 덜 자고 다 나오신 거잖아요. 깨워서 나오신 거잖아요. 결단과 의지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단과 의지의 원동력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빠 보고 싶어서 나오는 그 마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주님을 먼저 찾고 그 다음 그분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근데 앞에는 없는 건 아니지. 그냥 맨날 능력만 달라고. 저도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후반부에 보니까 그분의 얼굴을 근데 언제 구해야 되는 거래요?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만이 아니라, 물론 그땐 더 기도해야겠지만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힘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애쓰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과 6절이 묶여있네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 다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뭐 할지어다? 기억할지어다.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래요?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 이것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일어날 수 없었던 여러분 인생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가장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위대하신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일그러진 이 생명이 아니라 이거는 십자가에 내버려두고 예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실 때 굽이굽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건져 주신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잊어먹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아파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던 시절이 2달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벌떡 일어났잖아요. 잊어먹어요. 그거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좀 기억하라. 근데 그것만 기억하지 말고 그 입의 판단을 또 기억하래요. 어렵죠? 번역을 다시 한번 다른 번역 보니까요, 그분이 너에게 내리셨던 심판과 징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도 있는데 회초리 들었을 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도 허락하셨었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면 뭘 잊어버리냐면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만 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저도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하나님 감사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초리 드셨던 그 징계를 망각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잃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이스라엘 외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교육할 때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벽대기에도 붙이고 집안 문설주에도 다 써놓고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잊어버리니까요. 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까? 의무로 하는 게 아니죠.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징계의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는 게 먼저죠. 알아야 하나님 찬양하죠.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찬양 안 되는 거잖아요. 자꾸 망각하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더 요구하고 무엇을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기억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받은 복을 뭐 해라? 세어보아라. 아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기억할 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도 생기는 거고, 미래가 깜깜해.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 미래를 나아갈 또 소망 우리에게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계속 광고가 나가고 목사님도 권면해 주셨죠. 감사일기를 쓰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저도 하다 말다 해서 그렇지만 다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기록해야 돼요. 그러면서 과거에 썼던 것도 가끔 보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마땅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지극히 위대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7절, 그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하나님. 그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특별히 이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 약속을 나는 네 하나님이 될게,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시인이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걸 붙였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의 판단, 그의 심판이라는 의미인데 그는 온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먼지만도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고 기대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며 그분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원래 언약이라는 건 계약이잖아요. 쌍방이 이렇게 협상해서 맺는 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맺어주신, 또 이스라엘과 맺어주신 언약은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거야, 이런 언약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세상에는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복 줄게, 이 언약이잖아요. 너는 그냥 나를 경외하고 이제 내 백성답게 살면 돼.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을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가 찬양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죠. 8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약속,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왜 계속 천대에 걸쳐서 말씀하셨을까요? 9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내가 11절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계속, 이 언약을 계속, 똑같은 언약을 주신 이유는 잊어버리니까죠. 자꾸 기억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천대에 걸쳐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신다라고 8절에 나와 있네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으시다가 맞다, 걔 복 주기로 했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신다의 이 기억의 의미는 하나님은 약속을 딱 맺은 순간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원어에 그 의미가 있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맞다, 걔 복 주기로 했지, 이걸 기억한다라는 게 아니라 복 줄게, 복 주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변치 않죠.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람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뭘 약속했는지도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약속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신실함을 한순간도 변치 않고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도 있죠. 부활, 영생,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유업과 상급, 생명의 면류관, 고난 뒤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 이건 아직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실만 보면 찬양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걸 붙들 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이 기자가 왜 그래서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해, 세상에 그 하나님을 알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지난 모든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이 한 날도 그렇게 살아내시는, 승리하시는, 그냥 꾸역꾸역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찬양하는 일이 저희의 하루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각 없는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하루도 감사와 찬양과 또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드린 눈물의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받게 합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